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어진 예배,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내려주는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 마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걸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채우게 도와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지체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억받으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배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나려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들어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의 날 주신 애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날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에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모든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남게 기쁨을 날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날 눈물 지워주시고 아멘.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에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거친 바다 위 손으로 굳게 담아두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영원 속에 그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담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영혼 속에 아픈 기쁨의 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손으로 굳게 담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나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의 날 주실 주님을 우리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음으로 거친 시드는 주의 말씀 영원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푸른 마음으로 푸른 마음으로 거친 시드는 주의 말씀 영원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음으로 푸른 마음으로 거친 시드는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고 우리 마음으로 거친 시리나 주의 말씀 영원해. 우리 한번 더 부른 날고 우리 마음으로 거친 시리나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원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원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는 내 모든 부르는데 내 생각을 내서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원히 찬양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원히 찬양해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실력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실력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다루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영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다루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다루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물론 사랑 노래라 나의 영상에 나의 평생에 하나의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신부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되시 주님의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이름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네 나누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인도라 더욱 그 사랑 주가 믿고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대하님이 어렵더라도 대하님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전당과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변함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마귀 예배 가운데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의 고백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2. 우리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4.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5. 우리는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6.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예배하는 선교자가 되겠습니다.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예배 벌써 1월 마지막 주 예배에 드려집니다.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오늘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교제 후에는 우리 기독교 에센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공부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공부하는데요. 오늘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우리 주보 옆에 준비해 놨거든요. 우리 설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가운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설 명절 관계로 모든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비밀번호 알고 계시니까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배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풍전 등화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와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며 이 나라의 사명인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가운데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만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혼자 쓸쓸하게 보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수 베이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비추게 하시고 어렵고 아멘. 힘든 작은 소자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지는 세계 곳곳의 징조들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에 더 굳세게 세워져서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 오실 길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광야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어 광야 너머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주셔서 진리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비전의 세대로 성장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은혜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신해산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은 뭐였죠?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품으신 비전이었습니다.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라는 비전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민족적인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아니고서는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거야. 너희를 통해서만 복을 주고 너희를 통해서만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셨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자존감의 회복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종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노예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민족이었구나 라는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고 가난할 수도 있고 자세가 낮고 위치가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놀랍도록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소 나이 연령을 불문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비전과 꿈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모습 그리고 조건을 갖춰야만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비전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뭘 주셨는가? 성막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전체가 40장 아닙니까? 그 중에서 13장이 넘는 분량을 성막을 짓고 성막을 운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딱 한 장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성막은 무려 13장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성막은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짓고 허물고 해체하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길을 떠나기 전엔 먼저 성막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텐트를 치는 일이에요. 성막부터 짓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꾸리게 했어요. 자, 힘든 광야 여정에 짐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이 힘든 성막을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인간은 계속 죄를 지어요.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집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항상 몰려오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성막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있어서 늘 그들은 불완전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광야에서 받는 상처와 고통을 씻어내고 다시 다음 길로, 다음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새롭게 행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막을 직접 짓고 허물고 하진 않지만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리고 죄 지었던 일들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막 예배의 중심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떡상, 언약궤 이런 모든 기물들은 사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물들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가득 담겨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예배는요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성막 안에서 예배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부터 회중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중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란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혈연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커뮤니티를 이룬 예배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유대인 피만 있는 단일 민족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과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유명한 갈렙도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죠. 여러분 다윗 왕에게도요 모압 여인 룻의 피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혈연 집단이 아니고 무엇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인가?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가 된 것이죠. 자, 이 예배라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간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00년이 지난 뒤에 그 예배 공동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다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이한 게 땅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예배로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모였습니까? 예배로 모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 예수 보혈의 피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토도 없었던 광야 시절에 그들은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받고 그에 따라 함께 예배하며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는 뭐가 흔들렸어요? 예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12지파는 각자 개성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잖아요. 재능도 달랐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각자 축복한 내용들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런 12지파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했기 때문이죠. 이 성막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막의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지파의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였고 모세의 형 아론의 후예들이 레위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 옷에. 그러면은 12지파를 상징한 옷인데,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보석마다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보석에 손을 대면서 각 지파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는 것이죠. 그때 상황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명을 띈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지체 없이 그들을 쳤어요. 그들을 죽이셨어요. 인간 제사장들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죠. 인간 제사장들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중보자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성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받는 정말 엄청난 장소가 시내산이었는데, 이 시내산의 은혜 가운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사단 마귀의 시험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무서운 영적 전쟁이 또 이 시내산 가운데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마귀가 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영적 전쟁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자,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무려 40일간 밤낮으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둘러싸여 받고 있을 때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리더인 모세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하던 모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2주일, 3주일,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가도 리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40일간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익숙하던 황금 송아지 우상, 풍요의 신을 만들어 놓고 미친 듯이 이방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이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금으로 만든 황금 송아지는요, 황금 만능주의인 애굽의 그 문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광란의 파티를 벌인 것이죠.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옛사람 애굽의 가치관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황당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참 모세도 대단한 게 그 돌판을 콱 던져가지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두 동강이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상 숭배의 주동자 300명을 레위인들이 형제의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자 모세가 결사적으로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황금 송아지를 다 가루를 내가지고 나머지 죄 지은 사람들을 일일이 불에 타서 다 먹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니까 모세가 내가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날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진노를 그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성막 건축도 그 뒤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열심히 헌신해서 그래서 짓게 되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 십계명과 성막이 꽃 피워 보기도 전에 그것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득한 시내산 한복판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멸망시킬 뻔한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한테도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의 시험은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에게도 임했어요. 아까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세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처음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군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제사장으로 취임해서 첫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그만 이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취임 첫날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른 불이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입니다. 원래는 어린 양의 피가 올려진 번제단,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은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아무 불이면 어때? 불이면 다 불이지. 그러고 와서 자기들이 만든 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불을 붙인 것이죠. 뭐 불이 특별한 불인가 싶어서 그렇게 불을 붙였는데 그게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계속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채로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방 동서남북에서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이들에게 교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칭무를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의 우상 신전의 제사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제사장 직분을 함부로 행위를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1년은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시간이었지만 무서운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받는 동안 황금 우상을 만들도록 뒤에서 마귀가 그들을 흔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애국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순간에 함부로 이 일을 하게 했던 마귀가 시험을 벌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영적인 시험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애굽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의 영적인 전쟁은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에 가장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에 앞두고 시험될 일이 생기고 선도가 되어서 성도가 늘어나기 전에
막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달려올 때에 언제 영적인 시험이 가장 많았습니까? 성장하기 전에, 부흥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쓰시려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우선 영적인 공격이 오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바로 이 신의 산에서의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의 산을 떠나기 전에 하신 아주 중요한 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인구조사가 그냥 전체적인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었고요. 민수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연별로 조사하되. 자,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이 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가 건립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완전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머지 한 가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됐고 또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그 길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적군과 싸워야 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전투 병력을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군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이때까지 전직 노예 출신의 12지파가 그냥 적당히 섞여서 우왕좌왕하고 질서 없는 규모 없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나운 민족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완전히 그 포메이션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제적인 조직 재정비입니다. 각 지파의 형편을 살피고 임무를 부여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일사불란하게 이 인구조사에 관여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오합지졸 쪼졸 난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군대라기보다는 군중이었는데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막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제는 신의 산을 떠날 때에 군대로서 신의 산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배 공동체로 여호와의 군대로 신의 산을 떠납니다. 그렇다고 아직 완전한 군대의 모습과 실력을 갖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군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부족한 자가, 나처럼 연약한 자가, 나처럼 나이 많은 자가, 나처럼 어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은 직선이 아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시간 안에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정점인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의 비전을 이렇게 이뤄낼 하나님의 군사로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군중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군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신의 산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호되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의 사건으로 3,000명이 죽어나갔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소풍 온 게 아니구나, 여기는 완전히 전쟁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권위와 질서가 있고 강한 훈련으로 다져진 결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명령이 없으면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군대예요. 군중은 구경꾼이고 감상객입니다.
팔짱 끼고 물러서서 참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대는 직접 싸워야 하는 참여자 아닙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생명 걸고 싸워줘야 합니다. 군중은요, 구경꾼이니까 비판하고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군대는 이미 고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도 해서는 안 되고 불평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군인 장교 지휘관이 다 같이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하는데 왜 하필 지금가? 아직 점심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는데 왜 갑자기 전진을 하래? 이러면은요, 여러분, 군대가 안 되는 것이죠. 군대는요, 지휘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하면 그냥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목적 없고 의미 없는 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테지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갑자기 성막을 둘러싸고 있던 구름기둥이 둥실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채비요? 이동한 채비. 구름이 떠올랐어. 빨리 짐 싸! 그러고서 얼른 자신들의 텐트를 거두어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두둥 하고 가라앉으면은 거기가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야 되나 보다. 그러고서 빨리 텐트 치고 성막 짓고, 그래서 구름이 올라가면은 이동하고 구름이 내려가면 멈추는 것, 하나님이 이동하라 하시면 이동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 이게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군중이 아니구나, 우리가 군대이구나, 이것을 자각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평범한 군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졸리고 힘들어도 왜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군사의 일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군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거룩한 경험은요, 바로 우리 교회의 경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너희는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비전은 신약시대 교회에게, 즉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죠. 너희들은 딱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 명령이 오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내산 앞에 세워진 그 성막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은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주어진 그 계명은 교회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막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친 자가 이 교회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앞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죽는 영적 전쟁이 있었듯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수록 안팎으로 시도 때도 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인들은요, 총소리를 처음 들으면 아주 깜짝깜짝 이렇게 소리가 컸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군인들은요, 총소리, 대포소리를 자장가 소리로 듣고서 그렇게 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광야 여정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긴장을 놓치고 자칫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은 그 틈을 타고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 유혹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기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에 노출이 얼마나 심합니까? 중독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칫 정신 차리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불침번을 쓰면요, 이등병 때는 불침번이 처음 시작할 때 아니면은 새벽 맨 마지막 타임에 걸리면 딱 좋은데 2시에 걸리거나 3시에 걸리면은 특히 이등병은 아주 긴장을 하고 잠을 자야 됩니다. 바로 전 타임이 병장이 불침번을 쓰고 있으면은 병장이 와서 병장도 참 짓궂어요. 옆에 와서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여요. 일어나. 아니 이 깨우려면은 세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등병에게 일부러 조그만 소리로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요 이등병 그때까지 사실 잠을 못 자요. 그 일어나라는 속삭임에 갑자기 이병 김병원 하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늦게 일어나면은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게 그러면서 얼차려도 받고 갈굼도 당하고 그런 군대에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조그만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조그만 시험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군사 김경원 하고 일어나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된 상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나는 민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군대에 있다, 나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게 참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호텔과 백화점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백화점 손님도 아니고요, 호텔 투숙객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예요. 교회 또한 주님의 군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행군해 나가는 것이죠. 수많은 경격과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곳에 있고 성막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놀라운 선물을 봅니다. 그 사이로 들어왔던 무서운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우심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달려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실 새로운 부흥의 꿈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주의 은총을 받고 주의 군사로 온전히 나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여기에
어디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없은 길을 인도라면 이기는 것 세상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된 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법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전쟁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긴장하고 기름짐이 된 다섯 처녀와 같이 영적으로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아버지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군중과 같이 구경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시며 아버지 순종하며 명령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가 되어지면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지명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따라 아버지 계명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 성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성막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물을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 아버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자들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아버지 확고히 양성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고민을 주님 알고 계시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객탐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주님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쓴 그 마음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인생이 아닌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참된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도 광야 여정 가운데에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계인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